지난주에 한 주 제가 설교를 잠시 선교사님 덕분에 쉬었는데 연이어서 이제 거의 사무엘서의 설교가 다음 주 창립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끔찍하다고 우리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제목이 좀 무서워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인생 채찍.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막대기로 맞을래? 채찍으로 맞을래? 그랬더니 막대기로 맞겠다고 청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채찍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 거의 20년 전에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고난 받으시고 하시는 그러한 영화가 너무 리얼해서 거기에 그 채찍은 그 짐승의 발톱을 채찍에다가 해놓고 물에 불려서 더 단단하게 무겁게 그 등에 찍으면 이렇게 척추가 드러나게끔 살이 패이는 그러한 채찍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인 내가 인간인 너 다윗에게 아버지가 돼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아들로 삼겠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 주시면 땡큐인데 거기에 조건이 따라와요. 다윗의 언약에는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왔습니다.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언제 이 인생 채찍을 드셨는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드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받고 나서 다윗은요, 다윗 인생에 정말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가파르게 승승장구합니다. 세상 말로 잘 나가요. 다 잘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조공을 받고 귀속을 시킵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요,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고요, 소바, 아람, 암몬, 에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주변 국가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통치 아래 우뚝 섭니다. 수없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6절과 10절, 14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건 다 잘 되는 거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해가 돌아와 신년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고대에는요 신년이 되면 왕들이 출정을 가서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죠? 맨 마지막 하반절에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출전해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왕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이 뭔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죠. 이제는 다윗이 굳이 안 나가도 다윗과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사람이 800명씩 죽이고요, 웅덩이에 들어가서 겨울에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시위대장, 경호원, 군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다윗이 다른 나라처럼 해마다 전쟁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장수들이 성을 거의 다 무너뜨리고 이제 아니면 화살 하나 톡 던지면 끝날 때쯤 되면 다윗을 모셔와요. 왕이시여, 마지막 한 발은 당신이 쏘시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소서. 그러면 다윗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늙지 않을 것처럼,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추어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잘 나갈 때가 언제냐? 목회할 때예요. 저는 목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은퇴를 할 나이가 오겠지만 그때까지 늘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최고의 승승장구로 최고 정점에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은 해마다 땅을 좀 넓히려고,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려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성한,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마지막 때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즉 낮잠 실컷 자고 해 떨어질 때쯤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눈으로 다윗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저 밑에 지붕 위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직 눈이 삔 거죠. 아직 잠이 덜 깬 거죠. 너무 이쁜 거예요. 누구냐? 누구래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범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근데 나중에 임신을 해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머리 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그래서 시편 51편 타이틀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경배와 찬양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적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오늘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 히브리 말로 루아흐, 발음이 좀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런 발음이 나는데 제가 오리지널 발음이 아닙니다. 루아흐, 나쉽, 니쉽바라. 어려워요, 발음이 좀. 근데 니쉽바라 이미 뜻이 뭐냐면 산산조각 내는, 뭔가를 완전히 으깨는 것처럼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게 상한심령이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슨 집을 짓거나 이럴 때 보면 모래 한 트럭, 시멘트, 그래서 이렇게 채에다가 딱 세워놓고 아저씨들이 모래를 막 그 채에다가 막 던져요. 그러면 고운 모래는 밑으로 떨어지고 알갱이나 뭐 이런 자갈 같은 거는 위에 남아 있어요. 시멘트는 거의 뭐 이렇게 고운 가루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 믹스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서 거기다 물을 한 바켓스 부어가지고 이제 막 비벼요. 그래서 벽에 옛날 말로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장을 해고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뭔가를 걸러내요. 산산조각 낸 것, 가장 고운 것, 이것이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어제 간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 이 산산이 부서지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고 막대기를 때리셔서 우리의 그 죄가 부서져서 가루처럼 먼지처럼 흩날리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주장하는 것, 나의 의를 그렇게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막 돌 섞였고 자갈 섞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물과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지나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스페이스가 생겨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운 것으로 다윗은 침상에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면서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시무시한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에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줘요. 그런데 다윗이 최고의 승승장구하던 정점에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요. 어떻게 추락합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풀이해 드리면 자식들 사이에서 음행과 살인이 일어나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 버려요. 이것을 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고심고심하다가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이 암놈은 외할아버지 집에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3년간 도피했다가 신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마지못해서 다시 받아들이는데 그때부터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쫓아내버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다윗에게 심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징계를 바르게 응답해야 돼요. 내가 왜 징계받느냐?
이걸 철저히 알고 그것에 원망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징계와 연단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싸울 때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잘못을 인정해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그걸 갖고 만날 때마다 지적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해.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정말로 폭발하면 이제는 둘이 막 절규하는 상황을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일을 겪냐면요, 뭐 암몬, 뭐 압살롬,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이제 신하들 따르는 몇 사람과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사독에게, 제사장입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들이 쿠데타 딱 일으키니까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지금 마중 나왔어요. 같이 도망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가 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거 잠깐 그래, 압살롬 저놈 죽었어. 이제 사독 제사장도 내 편이야. 언약궤도 나한테 있어. 백성의 민심도 내가 빼앗고, 이러다가 또 싸우면 이제 진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이 징계와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터널이 올 때가 있어요. 암흑과 같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빨리 여러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산산조각 나서 완전 먼지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실 수 있다고요. 토기장이로. 근데 우리가 대충 지금 바위 덩어리 한 3-4개 쪼개놓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 못 빚으세요.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게 돼요. 내가 안 부수면.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잠깐 회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터져요. 이러면서 사독에게 제 언약궤 다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로 인도하시면 내가 그 궤와 그 궤 있는 곳에 내가 볼 거다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왕에게 일반 백성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그 사람 칼 한번 휘두르면요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노루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금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도망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우리 이 감찰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검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어요. 며칠 전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빚어질 수 있을 때의 징계를 거두세요. 근데 아직 쓴뿌리가 있고 자갈이 있고 아직 깨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산산조각 내는 징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인생 채찍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결국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지만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빚고자 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6절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7절과 8절만, 우리 6절 읽고 7절 8절은 암송하실 분들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 아니에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징계받는 것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오늘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때로는 훈육을 합니다. 요즘엔 매를 안 들지만 저는 학교에서도 엄청 맞았거든요. 뭐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잘못하면 전체 기합이고 전체 그냥 매질이에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와이프하고 부부싸움하고 와가서도 저희들 두드려 패시더라고요. 고막을 터뜨렸는데도 학부모가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런 시절을 살았었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시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물론 훈육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받는 이 징계는요, 다윗의 왕위를 흔드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 빚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이에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는 인생 채찍은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도구로 쓰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파괴하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서는 거예요. 열차가요, 기차가 레일 위를, 철로 위를 달려야 돼요. 그러면 쌩쌩 달립니다. 그런데 탈선을 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신나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에요.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하심도, 아버지의 그 징계하심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에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로 상한 심령의 사람, 그 다윗이 조상으로 서 있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는데 가끔 개들이 사람을 물 때가 있어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만 사람 무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을 물어요. 당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스티브 성도님 당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그냥 한박 웃으시는데 이해가 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에 있는 걸 집어서 이렇게 떼어내게끔 할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 상태면요, 그런 물림에 있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유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리면 그냥 반응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룸이 있으면 받아들여요. 이까지 일이야, 실수겠지. 물론 반복적으로 하면 죄가 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시므이가 다윗을 짜증나게 하고 자식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복 동생끼리 성적인 그러한 폭행을 하고 다윗 삶 속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갖고 있던 다윗이 그 밧세바가 잉태했던 가졌던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뭐 하신 줄 아세요? 금식해요.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너무 수척해지시고 보위에 앉으셨는데 잘 드셔야죠. 근데 밖에서 웅성웅성 8일째 되는 날 이상해요. 묻습니다. 애가 죽었냐고. 애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엥? 정신병자 아니야? 왜 저래? 애가 죽어갈 때는 금식하더니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막 옷 입고 잘 먹어요. 이제는 기도해봐야 애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다윗이 어디 지옥까지 나라까지 떨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죄 져봐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배 밑바닥까지 네가 죄 실컷 져봐라. 요놈 어디까지 지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사람의 추락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질 수 있는 자세가 됐는지 하나님은 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들 회개를 딱 두 가지예요. 진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진짜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교회도 부흥이 돼요. 어느 교회 가실래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실래요? 회개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가실래요? 회개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교회에서 잔소리 안 하거든요. 목사가 싫은 소리 안 하고. 세상 말로 여기서 야, 내가 돈 내고 내가 시간 투자해서 교회 왔는데 또 잔소리해? 아우, 듣기 싫어. 근데 귀에 살살살살살살 좋은 얘기 해주고, 아우 잘 될 거야, 오면 막 환대해주고, 막 이런 교회 부흥돼요. 손님 대접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님 대접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산산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가 부서져야만 하나님이 다시 빚으세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요,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막 점심때쯤 되면 한 11시 넘으면 사모가 전화할 때가 됐는데 왜 전화 안 하지? 오늘은 빨리 밥을 줬으면 좋겠는데, 전화는 안 하면서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배에서 막 꼬르륵 쏘 나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전화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요? 그냥 벨 울리자마자 받아요. 메뉴는 상관없어요. 굶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주기만 하면 땡큐 소머치예요. 밥 먹으러 갈까? 네, 오세요. 그러면 막 그냥 컴퓨터 끄고 막 블라인드 하고 에어컨 물론 안 켜지만 싹 정리하고 얼른 집에 가요. 그리고 딱 채워지면 다시 교회로 와요.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요. 특히 금식할 때, 얼마나 이 금식할 때 냄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야 골방에 처박혀서 금식하면 되고 기도원 가서 그냥 교회에서 금식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자녀들 음식을 해주면서 금식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사실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눈앞에 지금 이 유혹이 있는데 그걸 참으면서 금식한다? 반대로 누가 물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알짱알짱하고.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계획, 우리의 철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부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나를 부인 안 해요. 반만 부인해요. 타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언약 맺고 싶다. 나 너랑 언약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랑 언약하자. 그리고 고기를 반 뚝 잘라놓고 거기를 연약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있는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너는 어차피 못 지나가. 너는 네가 지키겠다고 해놓고 못 지켜. 내가 대신 지나갈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의 언약을 다윗이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했을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철저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내가 너를 빚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요.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요. 우리 영림자매님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영림자매님이요, 반주자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잡을 가져야 되는데 피아노 레슨하는 것보다, 레슨도 하지만 학교에서 반주하는 이렇게 잡을 좀 갖고 싶은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집 앞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저희 사는데 바로 밑에. 그 학교 어플라이 하는데 답이 없대요.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데. 그래서 먼데 한 30분 운전하고 시간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어플라이해서 됐어요. 그래서 거기 다 가기로 약속해놨는데 지난 월요일쯤인가요? 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앞에 학교에서. 시간도 많이 줘요. 시간당 돈도 많이 줘요. 가스도 세이브 돼요. 집 앞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쪽에 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카운티가 똑같아서 다 아신대네요, 선생님들이. 근데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목사님, 내가 의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다른 데 주셨으니까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다 내려놨더니 제일 좋은 데를 주신 거예요. 여기만 놓고 기도했으면 또 모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자기의 의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참. 여러분, 우리의 의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천국 못 가요. 뭘로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형식과 외식과 율법적인 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돼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중에 창립주일 초청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우표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더 빨리 배송되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가서 넣었어요. 제가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받아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시 빚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건요, 피아노 조율하듯이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오면 우리 청년들 투닝 하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음을 맞춰야 좋은 소리가 나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틈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인생 채찍을 맛볼 때마다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이 부서져서 정말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시 빚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서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방황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잠깐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우리의 율법적인 것들을 하나님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서뜨리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소망교회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